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 피어있는 목련을 보셨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나무까지만 있어서 죽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따뜻한 봄 기운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 목련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면서 나는 살아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 모습을 느껴보았습니다. 목련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식물들이 그러합니다. 따뜻한 날씨의 영향을 받음으로 앙상한 나무들이 푸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나무들은 그 햇빛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어버이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잘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게 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 영향을 주며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두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담대히 써야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이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로마에 가기를 소망을 했고, 가기 전에 서신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했거든요. 원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리스마 하게 되면 이 카리스에다가 이 말을 붙이게 되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카리스는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호의를 일컬어서 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사용할 때에는 그의 서신서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중심 개념이 바로 이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은혜 카리스를 쓸 때는 그의 사도적인 모습과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피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둘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난 표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말니 잊어버리니 이 어버이와 대립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듯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주변만 살짝 보아도 그렇지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도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보호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불이 일어나면 119에 도움을 받지요. 또 몸이 아파서 쓰러지게 되면 119에 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달려와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또 병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몸이 아프거나 쓰러지게 되면 무조건 119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 어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7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사모님이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반일의 세면도구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9에 연락을 했더니 즉각적으로 달려오더니 병원을 그냥 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무조건 통과하는 겁니다. 1순위라는 거예요. 이 만일에 자기가 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으면 이 순서가 다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 앞서서 가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9에 신고를 하니까 그냥 응급실에 확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1순위. 그리고 벌써 다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니까라고 했더니 그 의사들이 다 준비했고 CT 촬영 준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 준비해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의료 체제가 우리나라에 잘 돼 있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만 바라보아도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유대인이지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늘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뭐냐 했을 때에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삼층천까지 다녀온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이 가시는 아마도 학질일 것이다, 안질일 것이다, 간질이다, 우울증이다, 루머티즘이다, 불면증이다, 중이염이다, 두통이다, 여러 가지 등등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가 있었으니 그가 사역할 때 얼마나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겁니다. 3번씩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답을 주셨느냐?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만일에 네가 약하지 아니하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겠는가? 라고 역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 은혜가 네게 있어 참으로 족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도 동일하죠. 만일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 지금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건강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는가라고 이렇게 역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말했을 때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어로 말하게 되면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섬기는 사역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은혜의 빛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안수하도록 이끄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거부를 하려고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형제여 하고 안수를 해주니 그 눈에 빛이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은혜로 생각을 할까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도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복음을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그 화해하는 모습으로서의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 누구도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직분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했을 때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표징은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표징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표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17절을 먼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마치 햇빛이 내리쬐므로 인하여 그 꽃이 아름다운 꽃으로 화답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도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표현하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자랑을 할 때는 항상 이 내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주 안에서의 자랑,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복음의 사역의 주치는 성령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표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은 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루리곤이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복음을 많이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가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복음 선교를 떠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혼란 기적을 맛보았죠. 어떤 경우에는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그는 경험을 했고,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유두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고, 어떤 경우에는 큰 풍랑이 이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되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살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자. 아멘.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자.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세우는 일에 열중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을 뜻하는 누테테이는 누스와 노타라는 티테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속에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서로 권하는 자가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세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 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배신자를 가슴에 품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모습 가운데 내 가슴에 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밀어내게 되면 내 가슴에 절대로 품지를 않지요. 인정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원수 갚는 일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할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서로를 칭찬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게 되면 남자들 수백 명에게 사랑하는 동안에 살만 나는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질문에 답하기를 아내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때 살만 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말하죠. 내 남편은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칭찬할 건 많아요. 왜요?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을 사랑해주고 내 자식 결혼식에 그리고 함께 나올 사람이 내 남편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죽을 때도 내 옆에 있을 사람은 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 미운 구석에 있어도 예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단점이 많지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각시키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그 사람은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나도 살지만 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직분은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직분을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선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우리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을 가리켜 선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여러분 건물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해야죠. 지진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선포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나만 살겠다고 나가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의중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죽든지 아니면 나가서 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다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복음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사는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맹세까지 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셨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담대히 뛰쳐나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게 되면 그의 오순절 설교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을 세우는 일, 인정해주는 삶,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이 또는 딸이 시집 장가를 가서 그 아이를 잉태하여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에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생명이 탄생되었을 때, 출생되었을 때에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미소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글귀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간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세월을 아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가 하는 것은 이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가치 있는 일에 이 시간을 소용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그 시간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기제일교를 인정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님을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인정받는 것처럼 더 소중한 것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것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그 모습이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을 심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심으며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무엇을 왜 심는가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뿌리는 씨는 미래에 거둘 것이고 청년 때에 뿌린 씨는 이 노년에 대해서 거두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뭔가를 많이 심으면 자손들이 거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에서 뭔가를 뿌리게 되면 다음 세대가 그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생에 있어서 그 뭔가를 심게 되면 내세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이 한 주간도 힘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